안녕하십니까? 제가 이제 남원 서문교회에 있을 때는 명절 때마다 동부에 왔습니다. 근데 이제는 명절 때마다 어디를 가지 않고 광주 동부교회 집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오늘 이제 성도님들을 좀 살펴보다 보니까 참 여러 지역 교회로 또 고향으로 가신 성도님들이 정말 많구나. 또 우리 청년들도 정말 많고 또 외부에서 고향 찾아 집으로 오신 우리 성도님들도 참 많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고향으로 오셨습니까? 왜 고향을 우리가 갈까요? 사랑하는 부모님, 가족들이 계시니까 그렇죠. 또 명절 때 되면 또 어떤 분들에게 또 감사의 인사를 전하러 다닙니까?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들, 내게 고마우신 분들, 또 존경하는 분들, 이런 분들 또 인사를 드립니다.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이 뭐가 있을까요? 은혜입니다, 은혜. 우리 은혜를 모르게 되면,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면 참 사람됨을 잊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잃어버려요. 사람됨을 잃어버립니다. 이사야서 1장 2절에서 4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부르짖는 말씀들을 잘 아실 것입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나를 만홀히 여기고 나를 버리고 떠나갔도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망각했던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 애통해하면서 그 표현이 그냥 단지 그냥 글을 읽듯이 하는 게 아니라 부모의 입장에서 찢어지는 듯한 부모님의 그 심정을 토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석이나 명절 때, 구정 때 되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또 우리가 또 사랑하는 가족들 또 은혜를 받은 은혜를 베푸신 분들과 함께 덕담을 나누고 인사를 드리고 또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랑을 나누는 우리가 이런 시간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번 추석 명절을 통해서 사랑하는 가족분들에게 또 복음도 전하시고 또 사랑을 나누시고 또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분들에게 인사도 하시고 참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방송실에 여기 좀 켜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제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35절부터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2장 35절부터 48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될 텐데요. 따로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주제 말씀,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이 말씀을 중심으로 35절부터 48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누가복음 12장 35절부터 48절까지 성경을 피셔서 함께 보시면서 성경도 보시고 앞에도 보시고 하시면서 말씀을 나누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35절에 허리를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이 말씀 들으면 어떻습니까? 부담스럽습니까? 아니면 마음이 평안합니까? 부담스럽죠. 그런데 그 앞에 34절 말씀을 한번 봐보시겠어요? 무슨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가?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35절부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성경에서는 중립이 없습니다. 죄 아니면 선, 하나님 아니면 마귀,
천국 아니면 지옥, 순종 아니면 불순종, 차든지 더웁든지. 중간은 어때요?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토하여 내리라. 중간은 없어요. 중간은 하나님과 반대되는 길 쪽의 암묵적 동의와 같습니다. 내가 발을 양쪽에 담그고 있다. 그것은 이미 내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쪽으로 가 있는 상태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살펴볼 때 허리에 띠를 띠지 않고 등불을 켜지 않고 누워 있어라 이러든지, 아니면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든지, 이 가운데서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허리에 띠를 띈다, 이 말이 무엇일까? 이것은 노동을 준비하거나 일하는 거요. 일을 할 때 준비하거나 여행을 갈 때 준비하는 거, 또 전쟁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그 당시 의복은 어떻게 됐냐면, 이게 속옷이에요. 속옷. 앞에다 천, 뒤에 하나, 뒤에다가 천 하나 세마포 해가지고 그냥 바늘로 싹싹싹 꿰매가지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걸 케토네테라고 한다고 합니다. 속옷. 그래서 그 당시 속옷은 우리 지금 입는 이런 속옷이 아니에요. 팬티 같은 속옷이 아닙니다. 기본 옷의 개념이었어요. 그래서 두 개의 세마포 천을 얼굴과 양팔이 들어갈 구멍만 딱 남기고 이게 꿰맨 단순한 형태의 옷이었습니다. 그래서 일상생활 시 편하게 입거나 어떤 일할 때 입는 어떤 짧은 소매의 옷이에요. 이런 옷이 있었던 반면에 또 다른 속옷입니다. 케토네트 파심이라고 합니다. 이게 어떤 옷이냐면 장자나 왕족과 같은 어떤 신분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입는 옷이에요. 뭐냐면 손바닥까지 덮을 정도로 팔이 긴 이런 속옷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겉옷, 심라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양털에서 짠 실로 만들어가지고 통으로 짰어요. 네모난 천으로 만든 외투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끈을 묶어요. 끈을 묶는데 끈에 술을 답니다. 옷술 같은 게 있죠. 이렇게 옷 네 군데에 술을 만들고 청색 끈을 더해가지고 매듭을 짓고 또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하고 준행하는 것. 유대인들은 그렇게 옷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술은 히브리어 이거 그 단어 자체가 어떤 숫자를 의미해요. 숫자를 살펴보면 600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옷에 술을 달죠. 이게 600이라는 의미예요. 거기에다 8가닥의 실을 5번 매듭을 짓습니다. 600 더하기 8 더하기 5 하면 얼마입니까? 613입니다. 그래서 613가지, 율법의 613가지 조항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속옷과 겉옷은 모두 펑퍼짐한 형태예요. 허리를 끈으로 동이지 않고서는 옷이 펄럭거려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서도 보면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이거 어떤 말씀의 배경이냐면요, 6월절 이후에 6월절 기간에 이렇게 하나님의 사자가 지나갈 거다. 그리고 양쪽과 위에 문 설주와 기둥에 피를 바르면 내가 넘어갈 거다. 그리고 나면 어떻게 할 거냐? 너희들은 안에서 양을 잡아 먹어라. 그리고 나면 이제 너희들 출애굽할 거다. 그러니까 다 준비해라. 짐 싸놓고 준비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도 허리에 띠를 띠고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마치 군에 다녀오시는 우리 형제님들, 자,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5분 대기죠. 자매님 죄송합니다. 5분 대기죠. 언제 벨이 울리면 튀어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피아시펠티 차고 군복 다 입고 하이바 쓰고 그리고 위장 크림 다 바르고 그 손도 다 지저분하겠죠. 그리고 잠잘 때도 전투화를 신고 잡니다. 밤새도록
밥 먹을 때도 그렇게 먹어요. 벗으면 안 됩니다. 5분 대기죠. 언제 부르면 언제든지 응답할 수 있도록. 허리에 띠를 띈다는 말이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또 보시면 느헤미야서 4장 17절 18절에 보시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중건을 하죠. 재건을 합니다. 그래서 52일 만에 성전을 재건하는 놀라운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산발락과 도비아 같은 외부적인 적이 침입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야, 너희들은 거기 여기 올라가다 다 무너질 거다 하면서 우리가 거기 방해할 거야 하면서 자꾸 공격할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성벽은 건축해야 되겠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을 합니다. 그래서 건축하는 사람들, 성을 건축하는 자와 17절에 보시면 짐을 나르는 자는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고 한 손에는 병기를 잡고,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에서 말씀하신 의미는 어떤 부분일까? 허리에 띠를 띠라. 영적인 준비를 하라는 의미로 우리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단순한 옷차림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언제든지 주님께서 재림하실 건데 어떻게 살고 있을래? 차갑게 살고 있을래? 아니면 뜨겁게 살고 있을래? 항상 준비하고 있으라는 의미입니다. 깨어있는 태도를 말합니다. 첫 번째 그림은 베드로가 3번 부인할 때 그림입니다.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어쨌든 무리까지 갔잖아요. 다른 제자들하고 다르게. 예수님의 후제자였습니다. 우리 예배 드릴 때 어땠습니까? 계속 닭이 울었죠. 기분이 좀 상하셨습니까? 예배 방해됐습니까?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베드로를 기억해라. 베드로를 기억해라. 계속 그렇게 들리더라고요. 니는 어떤 자냐? 너도 예수님 부인했던 자 아니냐? 거절했던 자 아니냐? 네가 이 자리 예배에 합당한 자이냐? 아니지 않냐? 너 같은 자가 무엇인데 지금 예배드리고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전하고 주님을 섬긴다고 하느냐? 그게 네 것인 줄 아느냐? 막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예수님 부인했던 자였어요. 도마는 어땠습니까? 내가 그 손에 못자국에 칼자국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내가 못 믿겠다고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은 어땠습니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 기도하러 간다 라고 하실 때 예수님 잡히실 것을 아셨잖아요. 그리고 이후에 어떠한 고통을 당하게 될지, 어떤 수치와 모욕과 고난 고통을 당하게 되실지 아셨잖아요. 그때는 속옷이 그렇게 생겼다니까요. 옷을 입고 거기 달려있는 사파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매달려 있는 상태로 발가벗겨져서 채찍에 맞으셨고요. 등이 박고랑같이 패였겠죠. 어떤 사람은 요세푸스가 그런 기록을 해요. 배 가죽이 떨어져서 창자가 흘러나왔다고 얘기합니다. 그런 고통을 당하셨어요. 가시면류관 쓰시고 발가벗겨진 몸으로 십자가에 달리셨죠. 거기서 대소변 다 봐야 돼요. 얼마나 피조물들로부터 얼마나 큰 수치와 모욕과 조롱을 당하셨습니까? 그걸 아시기 때문에 기도하러 가셨던 거거든요. 그런데 제자들은 저희 후제자급이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 깨어서 나를 위해 기도 좀 해달라. 했는데 어땠습니까? 자요. 갔다 와서 넌 아직까지도 그를 1시간도 못 기다리냐. 다시 올라갔는데 또 자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은 약하도다. 제자들이 이런 모습이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다음에 다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했어요. 같이 3년 반이나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이 행하신 이적을 보았을 때 도저히 사람으로 살 수 없는 이름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온전히 믿지 못했죠. 그분이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온전하게 믿지 못했어요. 각기 다 자기 생업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허리에 띠를 다 벗어 던져버렸던 모습의 제자들. 근데 예수님께서 보시는 것은 물론 지금 어떤 모습으로 섬기고 있느냐 중요하게 보시죠. 하지만 우리가 온전하게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들입니까? 안 돼요. 자, 이걸 합리화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고 싶지만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온전하게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완전한 순종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허리에 띠를 띠고 있는 우리 마음의 태도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허리를 띠고 있는 태도를 갖고 있느냐? 우리 마음의 중심에 진짜로 그런 원함이 있는가?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이렇게 배반하고 다 주님을 떠날 거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겠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얘기했을 때 그들이 온전히 순종을 못했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분 다시 오셔서 회복시키셨을 때 회복이 됐죠. 왜 회복이 됐을까요? 그들의 마음이 원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있었어요. 그리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등불은 마음의 등불. 우리의 마음의 눈 어디다 갈 것인가? 34절에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우리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 눈도 있고 우리의 마음도 있고 우리의 생각도 다 거기에 있습니다. 그것을 밝히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등불이에요, 등불. 등불을 켰을 때 우리가 무엇인가 앞에 뭐가 있는지 잘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등불을 켜야 돼요. 등불이 무엇입니까? 주님이고 말씀이에요. 우리가 말씀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지 않으면 내 기분대로 바라보게 되고 내 감정으로 바라보게 되고 세상의 가치관으로 바라보게 되고 육신의 정욕으로 모든 것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의 빛이 나에게 비추어지지 않거나 말씀의 빛이 비추어짐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일부러 거절하거나 이렇게 되면 온전한 것을 분별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육신을 따라서 살게 되고 마귀에게 속아서 마귀의 도구로 전락하게 되는,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께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분을 핏값을 주고 하나님의 생명을 들여서 주셔서 그 생명을 구했는데 하나님의 도구가 아니라 마귀의 도구로 전락하는, 말씀이 우리 안에 없으면 이렇게 됩니다. 등불을 켜고 서 있어야 돼요. 마태복음 25장에는 이런 같은 비유가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등을 들고 항상 있어야 돼. 길을 밝힐 등을 들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항상 우리 마음에 말씀이 없고 우리가 말씀을 쫓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없다. 말씀이 들려지는 곳에 내가 함께 하고 싶지 않다.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그런 태도가 있으면 그런 태도를 하나님께서 경계하시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말씀에 나와라. 그런 태도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 함께하면 주님께서 더 기뻐하시겠죠.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빛을 비춰주십니다. 무엇이 옳고 그르고 어디로 가는 길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이고 어떤 길이 주님께서 원치 않는 길인지, 어디로 가는 길이 행복의 길, 성공의 길이고 어디로 가는 길이 불행의 길, 망하는 길인지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비춰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법입니다.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신앙은 민주주의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왕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건 다 몰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는 우리가 타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그런데 실제적인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등불을 켜고 서 있느냐 이거예요. 등불을 켜지 않으면 앉고 누워요.
어두우면 어떻게 됩니까?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면 졸고 잡니다.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주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무엇이 진짜인지 알아보지 못해요. 영적으로 쿨쿨 자게 만들어요. 마귀의 속삭임이죠. 등불을 켜고 앉아있거나 누워라 있으란 얘기가 아닙니다. 서 있어라. 그래서 그런즉 에베소서 6장 14절에도 보면 그런즉 서서 항상 서 있으라고 하셔요. 제사장들마다 히브리서에 보면 제사장마다 날마다 서서 섬기며. 구약시대 제사장들이 날마다 서서 섬겼어요. 왜? 일이 끝나지가 않아요. 제사장들 엄청 피곤했을 것 같아요. 피비린내 맡아가면서. 왜? 내 죄를 사하기 위해서 저기 짐승 들고 줄 서 있거든요. 계속 잡아요. 날마다. 그 일이 끝나야 앉는 겁니다. 주님께서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하늘 보좌에 앉으셨다고 했잖아요. 일을 마치셔야 앉을 수 있는 거예요. 일을 마치기 전까지 우리는 서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그래서 우리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즉 서서 서 있으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허리띠를 띠라고 합니까? 진리.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허리띠를 띠고 굳건하게 서서 서야지 등불을, 말씀인 등불, 말씀을 우리가 비춰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소망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준비해야 됩니다. 방송실 에어컨 온도 좀 낮춰주실 수 있을까요? 네. 조금 살짝 공기가 더워지시죠? 네. 항상 준비하는 삶. 누가 우리에게 복음에 대해서 물어보면 어떻습니까? 기쁩니까? 아니면 일단 겁부터 납니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예, 항상 준비해야 됩니다. 계시록에 보면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일깨어. 깨어라 이거예요. 웨이크업. 일어나라. 자지 말고. 살았다. 사대교회에 하는 말씀입니다. 사대교회는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살았다 했지만 죽은 자인 거예요. 그들에게 깨어라 하는 거예요. 일어나라. 그래서 등불을 켜고 서 있는 거, 깨어있는 모습입니다. 마귀의 유혹이 왔을 때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가 아니면 마귀로부터 온 것인가, 이걸 분별해야 됩니다. 분별하려면 깨어 있어야 돼요. 등불을 다 켜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거기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세상의 흐름이 우리에게 휩쓸려 오고 있습니다. 교회로. 지금은 남자와 남자가 결혼하면 안 되고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야 되는 거야. 이걸 가르쳐야 하는 시대가 됐어요.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 어떤 뉴스가 있냐면 사람의 체세포를 가지고, 피부의 세포 있잖아요. 이거를 가지고 불임, 난임 이런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는 뉴스가 나왔는데, 이 기자분이 무슨 얘기를 해놨냐면 거기다가 이 부분만 가지면 얼마나 좀 희망적인 뉴스인가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다가 무엇을 집어넣었냐면 동성 커플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집어넣었어요. 웬만하면 기사에 댓글 잘 안 났는데 자, 댓글을 달았습니다. 그런 뉴스를 우리 아이들이, 자녀들이 그런 걸 봐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미혹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시대는 그런 시대예요. 결혼이란 것은 남자와 여자가 하는 거야. 엄마는 여자가 엄마 역할을 하는 거야. 여자를 엄마라고 하는 거야. 결혼한 여자. 결혼한 남자를 아빠라고 하는 거야. 왜냐하면 여성 커플은 누가 아빠입니까? 남성 커플은 누가 엄마입니까? 이걸 가르쳐야 되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그만큼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가치관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시간상 다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흐름에 휩쓸리지 않고 깨어있는 삶 살기 위해서 등불을 잘 켜고 서 있어야 돼요. 이런 삶이 어떤 삶일까?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삶입니다. 38절 한번 보실까요? 38절 보시면 주인이 혹 이경에나 혹 삼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라. 이경이나 삼경. 이경은요 저녁 9시부터 새벽 12시까지입니다. 이경. 삼경은요 12시부터 새벽 3시까지입니다. 그러면 시대적으로 이 이경이나 삼경을 생각해 보면 또 이 말씀도 그런 맥락이죠.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 왔다. 지금은 어떤 형제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금은 이경이 아니라 이제 삼경 정도로 넘어오는 그런 시기가 됐다. 그만큼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기 쉽지 않은. 이경 때 어떻습니까? 9시부터 12시까지 잠 안 자고 깨어 있으려면 괜찮으십니까? 우리 연세가 이렇게 70대 이후 되시고 이러신 성도님들께서는 9시만 되면 막 힘드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젊은 사람들 그렇지 않아요. 12시까지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12시 넘어가서 3시 가면 이거는 잠을 안 자고 깨어있기가 쉽지 않습니다. 정말 힘든 시간이죠. 잠이 쏟아지는 극도의 피곤이 몰려오는 그런 시간입니다. 이것을 영적으로 좀 비교해서 생각을 해보면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오는 시기이고 그러면 이 시대 어떤 시대인가?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기가 쉽지 않은 시간이구나. 외부적인 어떤 유혹도 많이 있겠죠. 하지만 내부적인 유혹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게 하도록 사단은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를 잠자게 만듭니다.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합당한 삶이고 이 삶이 얼마나 큰 은혜의 삶이고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삶인 거 다 알고 계시죠? 성도님 알고 계시죠? 예, 3분 알고 계시고 나머지는 대답이 없으세요? 예, 아마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삶이 분명히 합당한 삶이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걸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삶을 위해서 우리를 주님께서 부르셨고 또 주님께서 일을 맡기시고 주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섬기다 보면 이처럼 극도로 힘든 시기가 찾아옵니다. 물론 나의 실수와 잘못으로 인해서 그런 시간들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해와 거짓 송사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또 사랑하는 성도들로부터 받는 상처들 마치 도마처럼 최근에 어떤 글을 읽다 보니까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도마에 관련된. 도마는 집에서 이번 명절 때 많이 사용하셨죠? 어떨 때 사용하십니까? 칼질할 때, 전처리할 때. 왜 전처리를 하시죠? 음식하니까. 누구를 위해서요? 꼴보기 싫은 사람을 위해서 음식을 하십니까? 아니죠.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음식을 하기 위해서 도마를 사용합니다. 분명히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음식을 하는 곳인데 도마 딱 보시면 깨끗합니까? 아니죠. 수없이 많은 칼자국이 나 있습니다. 주님을 섬기는 삶이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주님을 섬기는 삶이 그런 삶인 것 같아요.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지만 여러 가지 나의 잘못이나 아니면 나의 잘못이 아닐지라도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어떨 때 얇은 상처이기도 하고 그래서 아물기도 하지만 어떤 상처는 깊게 파인, 그리고 도마에 아무리 그걸 지워보려고 해도 안 지워지는 그런 상처의 흔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토마는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그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기꺼이 자신을 내어줍니다. 어쩌면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사랑하시는 제 인생들을 위해서 자신의 온몸을 내어주셨듯이 말입니다. 우리 모두도 그렇죠. 주님을 위해서라면 이런 부분들을 기꺼이 낼 수 있는, 또 그러고 싶고 그러는 게 당연하다고 우리 모두가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삶을 살다가 보면 때로는 그전에는 잘 견디다가 어떨 때 보면 견디기가 어려울 때가 있죠. 최근에 이제 어떤 장로 형제님을 만났어요. 전임 사역을 하시고 이제 은퇴하신 분이세요. 한참 전에 은퇴를 하셨는데 그 형제님이 이런저런 교제하다 보니까 형제님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옛날에 형제님이 이제 주님 섬기면서 겪었던 일들을 다 얘기는 안 하시는데 이제 둘이 뭉실하게 크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오죽했으면 야반도주를 하려고 했겠는가 하시더라고요. 야반도주가 뭡니까? 다 그만두고 사역 이런 거 다 그만두고 싶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하신 배경에 어떤 게 있었을까? 다 말씀은 안 하시지만 많은 상처와 그 어려움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주님을 섬기는 과정 가운데 그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제자들도 그랬죠.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분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마음에. 그래서 실제로 그런 행동들을 했던, 주님을 떠나버렸던,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하면서 부인했던 베드로. 자, 하나님이신 주님을 저주하면서 막 부인하면 어떤 감입니까? 출교감이죠. 근데 주님께서는 어땠어요? 그러지 않으셨죠. 다시 회복시키셨습니다. 주님 아셨던 거예요. 사람의 연약함을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경이나 3경 이 시기, 영적으로 어려운 시기, 견디기 힘든 시기가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그런데 그때 넘어지거나 낙심하고 주저앉고 아예 누워버리고 믿음을 저버리고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인이 혹 2경에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종들이 그같이 깨어서 진짜 힘들고 진짜 어렵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주님께서 그런 종들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나누어 드렸었죠. 37절에 보시면 하반절입니다. 37절 처음부터요.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수종 받아야 되실 분이 수종을 들어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참 그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주님은 아셨던 겁니다. 그 다음에 41절부터요 48절까지는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와 악한 종에 대한 대조로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먼저 지혜롭고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를 말씀하세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라. 예수님께서 깨어 준비하고 있으라 얘기하니까 41절에 베드로가 물어봐요. 주님,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인 겁니까?
이게 우리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다른 믿지 않는 이게 사람들 다 포함해서 모든 사람에게 하는 겁니까? 라고 얘기하셨을 때 거기에 대해서 누구에게 얘기했다라고 정확하게 답은 주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라. 그리고 주인이라는 말씀도 하시고 봤을 때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분별이 됩니다. 제자들에게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그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그리고 잘 맡기신 것들을 잘 했을 때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이와 비슷한 내용이 고린도전서 4장에도 똑같이 기록되어 있어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다시 누가복음 12장 보시면 42절에 보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소유를 청지기에게 맡긴 거예요. 그리고 이 청지기에 맡겨가지고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라는 거예요, 종들에게. 그래서 그렇게 잘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고린도전서에도 동일하게 그런 말씀을 말씀하고 있어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 참 지혜 있고, 여기서는 진실한 청지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있지만 진실하지 않은 청지기,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지혜는 어디로부터 오는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야 돼요.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지혜입니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는요, 진실한 걸 요구하십니다. 고린도전서 4장 밑에 있는 2절에도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구할 것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 우리가 해야 되는 것, 충성인 거예요. 진실함과 충성으로 주님께 드러내 보여야 된 겁니다. 지혜를 주셔서 우리가 진실하게 주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감당하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일들을 맡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 여러 가지 각 분야에서 주님의 일을 맡아서 합니다. 하찮게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요?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이게 다 누구의 일입니까? 주님의 일입니다. 누가 맡기셨습니까? 누가 맡기셨어요? 주님께서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성도님들에게 아주 작은 일이건 큰 일이건, 우리가 볼 때, 우리가 사람의 기준으로 봤을 때 작은 일인 것 같고 큰 일인 것 같지만 주님 보실 때는요, 은사에 따라서 합당한 일들로 주십니다. 또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합당하게 주셔요. 그러면 누가 맡겼습니까? 맡기신 주체가 하나님이신 거예요. 지금 대통령께서 내게 여기 전화해가지고 이런 말 좀 전해라 하면 전화 한 통 하는 건데 그게 하찮은 일인가요? 아니죠. 그럼 우리가 그런 일을 맡으면 우리는 어떤 사명감을 갖습니까? 우와, 이재명 대통령께서 나에게 이걸 전화하라고 했다. 엄청난 사명감을 갖겠죠. 그런데 비교도 안 되는, 일개 나라의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 비하하는 게 아닙니다. 일개 나라의 대통령과 비교도 되지 않는 하늘의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의 주인이시고 만왕의 왕께서 나에게 어떤 일을 맡겼다면 어떤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될까요? 그래서 우리에게 충성됨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리스도인 심판대에서 심판을 하시는 거죠. 두 말씀을 살펴봤을 때 공통되는 얘기가 나옵니다. 주인입니다. 주인이 누구신가? 이 주체가 누구신가?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리고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준 거, 맡긴 대로 충성스럽게 하는 거,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반드시 회개하고 결산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라고 말씀하시고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대요. 왕 대신 주님께서 이제는 수종을 드는 종의 자리로 내려오는 거예요. 주인이 띠를 띠는 거예요. 띠를 어쩔 때 띈다겠죠? 일할 때. 일하기 위해서 띠를 띠는 거. 자매님들 치마 펑퍼짐한 거 입고 일 못 하시죠? 띠를 딱 묶어야지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인이 왕이신 그분께서 주인이신 그분께서 이제 역할을 바꾸셔서 띠를 띠고 그다음에 종들을 이제 그만 고생했다. 이제 서 있지 마. 서 있느라 고생했어. 앉아.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앞에 나오셔서 우리의 수종을 들어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수종 들어라 이렇게 할까요? 아니죠. 그 앞에 가면 어떨까요? 24장로들이 엎드려가지고 계시록 4장 10절에 보면 어떻습니까? 자기 면류관을 다 던지잖아요. 나 같은 자가 무슨 상급으로 면류관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다 주님 주셔가지고 주님 능력 주시고 할 수 있는 거 주셔서 기회 주시고 그래서 또 나를 어여삐 봐주시고 충성되지 못한 자를 충성되게 여겨주시고 의롭게 여겨주셔서 제가 조금 한 것뿐인데 거기에 대해서 상급을 주신다니요. 모든 걸 알고 계시는 그분 앞에 무슨 면류관이 내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 앞에서 수종 들어라 못하죠. 어떻게 막 아마 안절부절 못할 것 같아요. 종의 입장에서. 계시록 21장 11절에 보시면 이런 11절부터 쭉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쭉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뭐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동서남북 12문이 있는데 성곽은 벽옥이고 성은 정금이래요. 성이 정금. 요즘 금값 엄청 세잖아요. 높잖아요. 기초석이 보석이래요. 12문이 진주로 돼 있고 성의 길이 또 전체가 그냥 아예 정금이라고 돼 있습니다. 마음속에 다가옵니까? 그 나라 가면 어떻게 보면 그게 얼마나 될까 상상이 안 되시죠? 그 나라 가서 이게 귀하게 여겨질까? 이런 생각도 저는 해봤습니다. 그만큼 사람의 입장에서 이 예루살렘 그 나라가 주님께서 준비하신 그 나라가 얼마나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적어 놓으신 것 같아요. 물론 그렇게 그대로 되어 있을 겁니다. 우리는 문자적으로 성경을 해석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내 마음 가운데 확 와닿지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제 마음 가운데 그런 게 주님 나라 갔을 때 가치가 있을까? 제가 생각하기에. 그런데 누가복음 12장 37절 말씀, 왕이신 참 주님께서 우리의 수종을 두는 곳, 잘했다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해 주시는 곳. 참 우리가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수없이 많이 헌신하고 2경이나 3경의 시간과 세월을 견디고 쉽지 않은 길을 가고 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많은 상급이 무슨 위로가 되겠습니까? 고생했다. 잘했다. 툭툭툭툭 등 떠들어주면 그걸로 다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라 참 우리를 자리에 앉히시고 고생했다. 이제 그만 서 있어. 하면서 내가 이제
이 땅에서 고생하고 왔으니 내가 수종 들어줄게. 참 이곳이 주님이 계신 곳 아닌가 참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그런 섬기는 삶, 이경이나 삼경 그 시점이 와서 지나셨던 분이 계시지만 또 지금 그 시간을 겪고 있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앞으로 또 그런 일을 또 그런 시간을 겪어 나가셔야 될 분들도 계십니다. 또 그런 것들이 계속 우리 앞에 찾아올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등불로 딱 켜두고 말씀에 비추어 보고 말씀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유혹, 내 생각 이런 것들로 미혹되지 마시고 굳건하게 주님 바라보시면서 참 이경이나 삼경 시간을 잘 넘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반면에 이제 악한 종이었어요. 생긴 것도 악하게 생겼죠. 보시면 45절에 보면 만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자기 마음에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마도 주인이 더디 올 것이다. 주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언제 오실지 모른다고 했어요. 그래서 항상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고 한 거예요. 대기해라. 그러면서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자기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주인이 더디 올 것이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남녀 주인께서 때를 따라 필요를 공급하고 내가 너희에게 맡긴 것들로 그들에게 나누어주라 그랬는데, 종들에게 나누어주라 했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청지기 역할을 잘못하는 거죠. 남용하고 오용한 거죠. 남녀 종들을 때리고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과 정반대로 가는 거죠. 그러면서 46절에 보시면 생각하지 않은 날, 너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날에 주인이 올 것이다. 그래서 너 악한 종아, 너를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않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고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다. 이 말씀은요, 아까 41절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종들에게 하는 거예요. 제자들. 하나님의 예수님 제자들 중에 또 믿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이런 악한 길로 가버린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그 종들에게, 그 성도들에게 맡겼어요. 그런데 그 맡긴 것들을 오용한 겁니다. 흥청망청 자기의 정욕, 내 생각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말씀 등불에 비춰서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어떤 벌을 내린다고 합니까? 엄히 때린대요. 또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시겠대요. 그리고 많이 맞을 것이래요. 이거 그리스도인 심판 때 말씀하고도 어긋나죠. 왜냐하면 그리스도인 심판 때는 벌의 심판 때가 아닙니다. 상급의 심판 때예요. 그래서 한참 이 말씀을 볼 때 굉장히 좀 어떻게 봐야 되는지 고민을 많이 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왜 이 비유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왜 이것을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비유적인 말씀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너에게 맡긴 것이 무엇이냐? 맡긴 자가 누구냐?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런 것들을 맡겼는데 그 책임에 소홀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네 생각대로, 네 마음대로 마귀가 했던 것처럼, 마귀가 이사야 14장에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I will. 하나님께서는 그러지 말라고 했는데 마귀는 I will. 다 내가 할 것이다. 내가. 부자도 그렇죠. 내가 곳간에 더 많이 쌓아두고 창고를 더 짓고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게 아니었거든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그대로 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 생각이 먼저가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고린도전서 3장에 보시면 이와 관련된 말씀이 있습니다.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해는 여기서 손해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을 때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불 가운데서 구원받으면 어떻습니까? 불나면 귀중품 다 챙겨가고 오시나요? 아니죠. 내 목숨 하나 건사하려고 막 다 버리고 뛰쳐나옵니다. 이런 말씀이 불 가운데서 받는 것 같다. 청 1996년에 보면 96년 5월 23일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북한의 공군 대위입니다. 이철수 대위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미그 19기를 몰고 이제 한국으로 귀순을 했어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귀순했는지 혹시 아시는 분, 생각나시는 분 계십니까? 너무 오래돼서 잘 모르실 겁니다. 네, 아시는 분 계셨습니다. 자두 때문에 왔습니다. 자두. 무슨 말인가? 그때 당시에는 북한의 고위급 간부들이 김일성 아바이 수령 동지 그분 한 분이 신이잖아요. 그래서 그분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참 아주 달콤한 자두를 드려야겠다 해가지고 말도 안 되는 자두나무에다가 설탕을 막 100kg씩 자두나무 밑에다 묻어놓고 그렇게 아주 단 자두를 수령님께 드려야 된다. 잘못된 충성심에서 비롯된 거죠. 비과학적이고. 그래서 근데 이 얘기를 어머니한테 들은 6살짜리 꼬마애가 그 먹을 것도 없잖아요. 자두나무 밑에 설탕이 있다고 해가 땅을 파고 설탕을 먹었어요. 그랬는데 그 설탕 먹었다고 총살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 대위가 말도 안 돼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그래서 자기랑 가장 친한 믿을 만한 조종사한테 같은 이제 전투기 파일럿이니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거 스파이일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딱 보이부에다 말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됐을까요? 생활총회라고 해가지고요. 비판하는 그 자리에 한 70여 명의 어떤 조종사를 있는 앞에서 생활총회를 시작합니다. 수없이 많은 시간 동안에. 그리고 그 사람은 그 자기 비난하는 거를 받아 적어야 돼요. 온갖 모욕과 수치, 비난, 인간 이하의 학대, 인권 유린 이런 것들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귀순한 이유가 뭐냐고 물어보니까 그것 때문에 그랬대요. 북한 체제에 대해서 어떤 불만이나 이런 게 없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나 좋고 잘 사는 나라인지 전혀 몰랐어요. 그런데 그게 싫어가지고 귀순을 결심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까지도 이제 견뎠어요. 근데 3년 뒤에 또 사상범으로 몰려가지고 3년 전에 했던 그 말 때문에 어떻게 6살짜리를 죽일 수 있어? 이 말 때문에 3년 뒤에 또 너 그 자리에 서야 된다 했더니 내가 이건 도저히 못 견디겠다. 나 죽었으면 죽었지. 그래서 귀순을 결심했어요. 그런데 이 고위 간부나 이런 사람들이 귀순을 하게 되면 자기 가족들이 싹 죽어요. 아니면 아오지탄강 끌려가가지고 정치범 수용소에서 수용당하고 일을 하고 그런 것을 다 감안하고 귀순을 한 겁니다. 그래서 왜 귀순했냐 그랬더니 자기가 이게 당하는 거 이것은 너무 힘들더라. 이건 도저히 견딜 수가 없더라 하면서 30여 년이 지난 뒤에 이제 인터뷰하는 모습을 봤는데 울먹울먹 거리면서 입술을 파르르 떨더라고요. 그때 그게 생각나서 이 사람에게는 견딜 수 없는 그런 고통이 있고 부끄러움이었고 수치와 모욕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주님 나라 가서 우리 이 땅 열심히 해서 상급 안 받으면 되지 뭐. 좀 없으면 되지 뭐. 이 땅에서 조금 그냥 대충 살고 하지만 주님 나라 상급은 조금 받고 이 땅에서 잘 살고 이러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말은 않지만 속으로는 그런 삶을 살 수도 있잖아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보면서
왜 주님께서 엄히 때린다고 했을까? 왜 신실하지 아니한 자에 받는 벌에 처한다 그랬을까? 그 왜 많이 맞을 거라 했을까? 그리스도인 심판대는 그런 곳이 아닌데. 그만큼 아마 제가 이제 예를 가져오다 보니까 더 합당한 예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그리스도인이 그 나라 가서 당하게 될 부끄러움과 수치 다 잃어버리잖아요. 그리고 상실감. 근데 이게요, 잠시 느끼는 게 아니라 영원히. 그 부분에 대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시진 않는가. 구원의 은혜는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지불한 대가는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없다.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청지기의 직분을 맡겨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사명이고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거기에 대한 책임이 그만큼 무겁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신 것이 아닐까라는 분별이 되어집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고 말씀하시고 깨어 있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경이나 삼경이나 영적으로 어두운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또 국제 정서를 보게 되면 이제 곡과 마곡의 전쟁이 점점 준비가 되어가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러시아 위에 있는 북방의 나라들, 먼저 에스겔서 37장에 있는 이스라엘의 회복, 약 한 2700년 전에 예언된 아주 마른 뼈처럼 말라버린 이스라엘이 2700년 정도 뒤에 독립했잖아요. 마른 뼈가 회복될 거라고 했잖아요. 이스라엘 독립을 기점으로 이제 북방의 나라들 38장, 39장, 40장 북방의 나라 로스, 와 또 이란, 옛날에 페르시아였죠. 친유대 정책을 하다가 이제 바뀌었죠. 20세기에 들어와서 이제는 반 이스라엘 정책으로 바뀌면서 이란과 러시아가 지금 손을 잡고 있고 독일과 유럽이 중무장하고 있습니다. 점점 이런 국제 정서들을 살펴보아도 또 우크라이나를 또 미국이 지원하고 있고 미국과 또 이스라엘이 또 함께 하고 있죠. 여러 가지 이제 상황들을 보면서 곡과 마곡의 전쟁이 준비되어 가고 있구나. 또 이스라엘은 이미 성전 제사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언제 주님이 오셔도 이상하지 않는 그런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경이나 삼경의 시대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악한 종의 마지막을 생각하라.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세 가지 부분으로 개인적으로 교훈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명절 전에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까? 여러 가지 말씀을 제 생각대로 생각을 해봤는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안 주시고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혹시 마음에 부담을 드렸다면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잘 새겨서 주님으로부터 참 잘했다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